그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4대의 부르심으로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기 우선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을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났었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미리 순종케 하나니 너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라는 그 이름은 그 헤라식 이름으로는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그 사울은 히브리식으로는 구하였다,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소리노로서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약 60년경에 기록을 한 서신 책입니다. 이 서신은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 이전에 고린도에 머무르는 동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교회는 세워졌지만은 사도로부터 집지적인 가르침 받지 못하는 로마 교회의 기독교 신앙에 깊은 거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성이 느꼈던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당시 세계를 주둔자였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된 여기 문서로 전달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꿈꿔봤던 바울이 늘 원하던 바이기를 했던 것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 로마서는 인류 구원은 왜 필요로 했고 또 그는 어떻게 마련되었고 그것을 소유한 자의 삶을 어떻게 했나를 예수님의 그 구주사역에 관련된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그 문제를 포괄 있게 다루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대한 그 바울의 그 문안도 드리고요,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복음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순복, 무조건 복종하는 것, 순복 정의와 인간의 또 타락성을 깊게 이렇게 증가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믿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 사실을 말하고 또 칭찬을 하고 바울이 로마에 진정 가고 싶었다는 그 소망이 잘 이렇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진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셨고요. 그 인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도 하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제목이 사도의 부르심. 이 사도의 부르심이라는 뜻은 주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를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에 특별하게 지명을 하였습니다.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명하여 택하여서 그 사명을 그 바울에게 직분에 대하여 권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반은 예수님께서 고합니다. 내 목숨도 내놓겠다.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다고 바울의 깊은 신앙 안에 포함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 사도반은 과연 어떤 사람이나 그렇죠? 사도반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자기 직무에 대해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 사람들 고했습니다. 이 사도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 직무에서 예수님부터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본인은 태정하고 입었고요.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널리 언급하기도 하였던 것 사실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에 다하고 주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사명을 이것은 꼭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가지고 복음 전거를 위해서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하게 이것이 않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살아서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어서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 나라고 외쳤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체에서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래지 주의 것이라고 저희 보문성가의 창량곡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종은 무엇이냐 이제 이 종의 특징은 첫 번째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인에서 사는 자입니다. 자신의 몸을 도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 몸을 던지겠다는 그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특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원하는 뜻, 이 주님 주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겠다는 그 뜻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소유권은 없는 자입니다. 모든 소유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권 없고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택정하여 입은 나니 이 택정하여 입은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택정하여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택정하여 입은 난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거리식이라고 택정합을 입었다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택정한 이민의 뜻을 전해서 이제 4절 말씀해 보니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하여 증거를 하면서도 복음이 주는 선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에 대해서 이것이 구약 예언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깊게 증거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무엇이냐죠. 우리가 얼마 전에 군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부산의 동구의 KBS 방송국의 KBS홀에 군파 기쁜 소식이라고 바우스 군파 전단지를 나누면서 복음이 무엇이냐고 기쁜 소식이라고 찾아가십니다. 난자하고 보니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쁜 소식은 그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의 자는 바보스파의 구원파의 이단이 아니고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 제대로 알고 성경이 하는 말씀에 제대로 깊게 찍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만 절대 이단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지고 헛된 길에 가지 않고 바른 길에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 문제는 구약 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했을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오늘 날 신약시대 때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만들어낸 사리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실에 두고 한 복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볼 것 같으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최초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무엇이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 깨달을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예언하신
신자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에도 베들레헴에 주 예수께서 탄생을 또 예언하셨습니다. 누가요? 선지자가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도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도 모든 선지자들이 그 증거를 나타났었고,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에도 영원 전부터 그 약속하신 그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은 알 수가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이 선지자 하신 말씀들이 말씀에 전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 주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그 복음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주시고 사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으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근거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인생의 육신은 주 예수의 인생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만한 확실한 충분한 증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망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서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요, 사망을 물리치고 사망을 정복을 하고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된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이 구약의 예를 성취하시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을 로마서 1장 5절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인생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신생을 증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주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었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3장 15절 하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 구례를 곤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고 하거늘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었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말의 육신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과 균형이 이르는 놀라운 말씀을 나타내는 그 증거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그 증거를 하셨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냈었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함으로써 신생을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은 이래하리라. 그 모치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구세주에서는 예수님은 참 사랑과 참 화람이 있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7절 말씀에 바울의 문안이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기운을 했고 문안을 드리고 있다는 것 사실을 바울의 문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널리 복음을 전파하라고 임무를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파라는 그 복음을 많은 은혜를 주셨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파는 그 복음을 택한 백성들이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순복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복은 무조건 복종해라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순복을 통해서 운동을, 어선 운동, 군 운동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라는 그 의도가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사실이었습니다. 이 수중에 드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군 운동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갖고 계셨고요. 그 수중에 드는 자가 사도 바울이 하였다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직분을 사도 바울께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었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직분을 감당했고 사역의 중심에 대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말하고 증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이방 선교에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믿고 순종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모든 자들이 명심하고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일을 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부와 권세를 위해서 일하는 자인지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문안이라고 주 예수 그 성도는 모든 것을 주 예수님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서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산 것에 대해서니 그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위해서 살지 말고 오로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도 없다고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명심으로 얘기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말씀이었는데 이와 같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의 부르심을 한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로마서에 이와 같이 전반적인 핵심을 볼 것 같으면 로마서의 주제라는 뜻에서 나중에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을 쏟는 외다는 그 교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드러나 나타냈고요. 마지막은 기독교의 교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 나중에 가보면 자인계에서는 말씀을 또 하나님께 주시고 있고요. 3대 9절 20절 말씀은 죄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24절은 생일에 대해서도 하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3장 25절에는 한몫 제물, 4장에는 또 믿음이 놓인다. 그리고 5장에서는 문제가 놓였고요. 그리스도 연합하여 내 복음을 전하라고 6장의 말씀에 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기와 그리고 선택된 그 자에 대해서도 9장 12장에는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적 보고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시는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에 관해가지고 중요한 사실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16장까지 하는 말씀을 가지고 AD 60년경에 로마서 서신에 기록이 되지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로마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특징을 입은 자, 사도를 부르시 입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 정말 이렇게 전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깊게 깨닫고 실리적으로 이렇게 장비로 로마서에 대한 하는 말씀을 정하기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로 하였습니다. 난지게 노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 저희들 알아야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말짓다고 죄를 해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죄라는 사실은 근본적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대표적 그 아담이 하나님과 불순종을 힘쓰므로써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5장 12절 말씀을 기록했다는 그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각종 범죄들의 그 인문에는 근본적인 그 상태가 그 개념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마침내는 사명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6장 23절에 하는 말씀을 선포되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죄를 깊이 깨닫고 죄를 통해서 참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참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사실은 인간 존재의 죄 상황에 따라서 궁극적이고 온전한 그 해방과 그 치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하는 말씀을 기록되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죄 타락 속에 빠진 그 인간은 자력으로서는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10장 3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대수사에게 필요한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더럽게 하신 예수님의 무척적인 그 은혜만이 우리의 죄와 세상의 율법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3장 20절, 2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 구원을 통해서 복음에 이르게 하고 복음 되어서 로마서에 주시는 말씀, 사도를 부르시는 자, 사도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명이 있는 자가 오늘날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